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의 부처님께서는 비사리 마을의 암라수원에 있는 대법강당에서 1만 명의 큰 비구 승단과 함께 지내셨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이미 모든 누가 다하여 다시 번뇌란 없었다. 마음은 자제를 얻었으며 훌륭한 해탈을 얻었고 지혜로도 훌륭한 해탈을 얻었다. 그 마음은 조화롭고 유연하여 큰 용왕과 같았다. 해야 할 바를 이미 끝내었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졌고 스스로의 이익을 얻는 데 이르렀다. 여러 가지 존재의 결박을 다하여 피안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만인의 보살마 하살과 함께하였다. 그들은 모두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렀고 다란이를 얻었으며 무해의 변제를 얻었다. 큰 신통을 획득하였고 여러 가지 깊은 산매를 잘 출생시켰다. 생각의 지혜로움과 견고한 서원과 지혜와 방편으로 피안에 도달하였다. 그 이름은 행지보살마 하살, 사자지보살마 하살, 묘색지보살마 하살, 승거지보살마 하살, 증장지보살마 하살, 무량지보살마 하살, 법지보살마 하살, 미륵보살마 하살, 문수사리동자보살마 하살, 나라연보살마 하살이었는데 이들이 이만 보살들의 우두머리였다. 또한 4만의 천자가 모두 대승을 향하였다. 그리고 제석천과 범천과 호세천왕에 속한 한량없는 천신들도 대승을 향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대중들에게 공경받고 둘러싸인 채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때 세존께서는 3개월이 지나면 몸과 목숨을 버리고 구경의 열반에 들어야 했다. 그때의 부처님의 법은 수승하고 미묘함이 지극히 치성하여 일체의 여러 외도들을 가렸다. 그때 천세계의 주인인 나라연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한 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 뒤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오래지 않아 몸과 목숨을 버리고 필경에 열반하실 것입니다. 지금 열애의 법은 지극히 최상이시여, 일체의 외도와 믿지도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을 모두 숨게 하고 가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보호하여 현생의 일체의 여러 선을 얻게 하고 선한 뿌리를 늘어나게 하여 그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며 위덕을 더하게 하여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법의 눈과 승단의 눈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주십시오.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일체의 여러 중생들을 감싸 구제하시고 열반으로 향하는 도를 분별하고 연설하시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른 법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여러 보살들로 하여금 유통하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울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세간에 오래 머물게 하시어 부처님을 친견하고 교법을 듣고 승단을 공양하는 일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의 힘을 늘어나고 더하게 하여 모든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힘을 늘어나고 더하게 하여 깊은 법을 완전히 깨닫게 하십시오. 정진의 힘을 늘어나고 더하게 하여 의미를 이해하는데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뉘우치는 힘을 얻게 하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는 힘을 얻게 하십시오. 그것은 일체의 여러 악한 법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힘을 얻게 하십시오. 그것은 위를 구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용감하고 건강함이 있게 하십시오. 그것은 일체의 여러 결박과 번뇌를 제거하고 단절하기 때문입니다. 큰 영웅의 용맹함이 있게 하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보살마 하살은 공덕을 잃지 않습니까? 또한 바른 법을 잃지 않고 지혜를 잃지 않고 알을 잃지 않고 보살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까? 의지와 생각이 견고하고 친한 벗이 구경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설한 대로 실천하여 중생을 속이지 않고 부처님의 법이 가득한 곳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보시하기를 구하지 않고 일체를 모두 버릴 수 있습니까?
또한 스스로 가르침대로 머물러 세 가지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청정한 인에 머물러 마음에 거친 것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중생에 대하여 그 마음을 평등히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정진에 머물러 일체의 업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여러 선정에 머물러 세 가지 선한 계율을 구족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애에 잘 머물러 일체의 선정에 대해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밝은 지혜에 머물러 여러 삿된 견해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체법 가운데서 밝게 비추어서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포섭하되 피로하거나 권태로워하지 않고 그 은혜의 보답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일체의 인간과 천신이 존재하는 선한 거취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지의 마음에 머물되 문지방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성문 또는 연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법으로 나아가지 애욕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왕의 이익을 위하지 인간과 천선의 이익을 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행하고 부처님의 지혜로 설한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서 목숨을 영위하지 음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탐욕을 멀리 떠나 일체를 섭수할 수 있겠습니까? 진해를 멀리 떠나 여러 중생에 대하여 침해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고 여러 법의 어두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악마를 벗어나 여러 결박과 번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방편을 잘 알아 여러 법문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하니 그때 세존께서는 천세계의 주인인 나라연에게 말씀하셨다. 나라연아, 착하고 착하다. 너는 지금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그와 같은 의미에 대해 물었다. 나라연아, 너는 이제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것에 대해 잘 사념해 보아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겠다. 보살마하살에게는 그와 같은 여러 행이 있으니 그 행으로 얻는 공덕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다. 그때 나라연 보살은 기뻐하며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받아 따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연아, 보살마하살에게 한 삼매가 있으니 그 이름이 집일체복덕이다. 보살로서 이 삼매를 성취하는 자는 공덕을 잃지 않고 바른 법을 잃지 않고 지혜를 잃지 않고 알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을 친견하고 교법을 듣고 승단을 공양하는 일을 잃지 않는다. 사서법을 권하고 닦으며 스스로 보시에 머물고 내지 방편을 잘 아는 것에 머문다. 그리고 이러한 공덕과 다른 공덕도 성취하게 된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집일체복덕 삼매를 부연하여 설하신 뒤에 문득 침묵하셨다. 그때 한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이었다. 큰 힘을 성취하여 비사리의 큰 성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위대한 역사로서 큰 힘을 성취하였다. 연부제에 존재하는 중생들 가운데 나와 같은 큰 힘을 지닌 자는 없다. 그런데 나는 일찍이 사문고타마께서 큰 힘을 성취하셨고 10가지 힘과 나라연의 몸을 구족하셨다고 들었다. 그는 다시 생각하였다. 나는 마땅히 사문고타마께로 가서 나와 같은지 어떤지를 살펴봐야겠다. 그때 정위 역사는 비사리의 큰 성을 나와서 암라원의 대법 강당으로 나아갔다. 도착한 뒤에 열애, 응공, 정변각이신 부처님의 큰 위덕을 우러러 뵙게 되었다. 백천만의 대중에게 공경받고 둘러싸인 채 법을 널리 설하고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수미산이 넓은 바다에서 솟아나와 그 주변이 단정하고 장엄한 것이 지극히 미묘한 것과 같았다. 그는 처음 열애를 보았을 때 크게 믿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곧 바로 땅에 몸을 던져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돈 뒤에 한쪽에 물러나 머물렀다.
그리고 정수리 위로 합장한 뒤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관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정위역사의 마음이 이미 항복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대목련을 부르셨다. 목련아, 너는 가서 내가 보살일 적에 구이라는 석가족의 여인에게 장가들기 위하여 힘을 겨루었을 때의 화살을 가지고 오너라. 그때 목련이 세존께 아뢰었다. 저는 도무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른쪽 발에서 큰 광명을 놓으셨으니 이름하여 조명이라고 하였다. 이 광명은 두루 이 부처님의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었다. 그때 대금강륜의 화살은 삼천대천세계의 아래에 세워져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세계의 대금강륜 화살이 저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목련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미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지고 오라. 그때 목련은 곧 바로 아래로 그곳에 이르렀으니 마치 대역사가 팔을 한번 펴고 굽히는 사이만큼 빨랐다. 일체의 대중들은 모두 그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목련은 곧 바로 가지고 와서 열애께 바치며 이와 같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보살 시절 부모에게서 탄생하실 때의 힘입니까? 신통력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보살 시절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의 힘이지 신통력은 아니다. 보살이 만일 신통의 힘을 사용했다면 이 화살은 한량없고 가없는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갔을 것이다. 대덕 목련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께서 부모에게서 탄생하시면서 지닌 복덕의 힘입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무생법인을 얻은 10보살의 힘은 십지보살 힘과 같다. 십지보살 10명의 힘은 후신보살 1명의 힘과 같다. 그러므로 목련아, 보살은 그와 같은 힘을 성취하는 까닭에 태어나자마자 곧 7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목련아, 이 세계를 부처님께서 지탱하지 않는다면 무너져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이 태어나서 7걸음을 걸을 때 이 세계의 대지는 높이와 너비가 68천 유순이 되었고 보살이 태어나서 발을 아래로 내릴 때는 그 깊이가 100천 유순이나 함몰되어 들어갔고 다시 발을 들 때에는 100천 유순이 튀어나왔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지탱하는 까닭에 이 세계는 움직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중생에게는 그로 인한 혼란이 없는 것이다. 최우신 보살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그와 같은 힘을 구족할 것이다. 그런데 목련아, 10명의 처음 태어난 보살의 힘은 한 성년이 된 보살의 힘과 같다. 목련아, 보살마하살은 그러한 힘을 성취하여 도량으로 나아가 보리를 깨닫는다. 그와 같이 도량으로 나아갈 때의 힘은 도량 위에 앉을 때의 힘에 비하면 100,000배를 초과한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한량 없고 가없는 아승기 수에 얻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힘으로써 성취하고 구족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룬다. 목련아, 만일 일체 세계의 중생이 보리를 모두 성취하고 구족하여 보살이 되었다고 하자. 그들 모두의 힘도 열애의 경우와 경우 아닌 것을 아는 지력에 비하면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그와 같은 10가지 힘을 구족하는 까닭에 이름하여 열애응공정 변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목련아, 열애의 힘은 본래 선한 뿌리에 의해 보호되고 간직되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는 보살의 신통력이 빛날 수 없다. 그런데 보살로서 만일 신통력을 사용하는 자는 항아강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수의 세계를 발가락의 한 털끝 위에 올려놓고 던져서 한량없고 가없는 항아강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수의 세계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고 오게 하여도 중생들을 괴롭히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보살의 신통력이 그와 같을 때
열애의 신통력은 더욱 한량없고 가없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고 세어서 알 수도 없으며 동등한 바가 없는 것이다. 만일 열애가 소유한 신통력을 모두 다 드러낸다면 너희 성문들조차 믿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그 밖에 다른 중생들이겠는가? 목련아, 보살이 도량에 나아갔을 때 땅의 원소와 물의 원소와 불의 원소와 바람의 원소가 모두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른바 허공이다. 그런 까닭의 대지는 부서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중생에게는 고뇌가 없는 것이다. 그때 정위역사는 열애의 처소에서 보살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지니는 힘에 대해서 들었다. 듣고서 놀랍고 괴이하여 몸의 털이 모두 섰고 희유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한 뒤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교만함이 이제 모두 꺾이고 멸하였습니다. 열애에게서 보살의 힘에 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일체의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므로 열애의 힘을 구족하길 원합니다. 그때 다시 일만의 천자가 정위역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모두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또한 이렇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지금의 열애 응공정 변각과 같은 그러한 힘을 얻고자 원합니다. 그때 나라연 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집일체복덕 삼매라고 합니까? 열애께서는 앞서 이 삼매의 이름을 설하시고는 문득 침묵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마땅히 이 집일체복덕 삼매에 관하여 부연하고 해설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보살은 이 삼매를 얻습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천세계의 주인인 나라연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나라연아,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로서 이 집일체복덕 삼매를 닦지 않는 자는 없다. 왜냐하면 일체의 복덕으로서 초발심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나라연아, 마치 강과 하천 등의 모든 흐름으로서 큰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나라연아, 존재하는 복덕은 그것이 보시로서 얻어진 것이든 계율로서 얻어진 것이든 닦음으로써 얻어진 것이든 또는 유루이든 무루이든 또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또는 천신의 것이든 인간의 것이든 존재하는 복덕은 모두 빠짐없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나라연아, 만일 선남자 또는 선여인으로서 일체의 복덕을 모으기를 바라는 자는 마땅히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라연아,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다. 즉, 보배산들이 있으니 이른바 수미산, 목질린타산, 마하목질린타산, 윤희산, 대륜희산 등이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산과 약초와 나무의 총림이 있다. 그리고 촌락과 읍과 크고 작은 여러 성이 있다. 그리고 연부제와 불바제와 구야니와 울다놀이 있다. 이 여러 사천하가 있고 아울러 천세계, 이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해, 달, 별, 일식, 월식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빠짐없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포섭된다. 내지 100억의 사천하가 모두 빠짐없이 그 가운데에 있다. 이와 같이 나라연아, 존재하는 일체의 여러 복은 그것이 범부의 복이든 유학인의 복이든 무학인의 복이든 보살의 복이든 열애의 복이든 일체가 모두 보살의 초발심 가운데에 포섭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라연아, 일체의 복덕을 섭취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보살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라연아, 만일 사천하의 일체 중생이 빠짐없이 전륜대왕의 복덕을 구족하였고 또 만일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대승도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의 복덕과 지혜가 수승한 것은 앞의 것보다 뛰어나다. 나라연아, 사천하의 일체 중생과 내지 삼천대천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은 곧 이 중생계에 포섭되는 자들로서 그 한 명 한 명의 중생들이 모두 전륜대왕의 복덕을 구족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 여러 전륜대왕의 복덕은 한 전륜대왕의 복덕의 쌓임이 되고 그 한 명 한 명의 중생들이 다시 그러한 덕을 구족하고 있다면 내 뜻에는 어떠하냐? 그 여러 복덕은 정녕 많은가? 나라연이 아뢰었다. 그 한 사람의 복도 오히려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하물며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수의 사람들이 소유한 복덕이야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연아, 이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은 그만두고 나아가 항하강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빠짐없이 전륜대왕의 복덕을 구족하였다면 나라연아, 내 뜻에는 어떠하냐? 이 여러 덕의 쌓임은 정녕 많은가?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하나의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이 전륜대왕이 지닌 복덕을 구족한다 하여도 오히려 많아서 한량 없고 가없는 아승기의 수익원을 하물며 다시 한량 없고 가없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전륜대왕의 복덕의 쌓임을 구족한 경우이겠습니까? 나라연아, 나는 이제 알고 나서 이렇게 선언한다. 곧 처음으로 보리에 마음을 일으킨 자가 지니는 복덕에 비교한다면 앞의 덕의 쌓임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 백천분,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다. 나라연아, 이것을 이름하여 집일체복덕 삼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설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나라연아, 천세계를 지배하는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이 이 일천세계를 두루 가득 채우는 것과 나라연아,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천세계를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로서 보시를 하는 것에서 내 뜻은 어떠하냐? 그 사람의 보시하는 복과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의 복 중 어느 것이 뛰어나느냐?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의 복이 한량 없고 끝이 없습니다. 나라연아, 천세계의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은 그만두고 만일 2000세계의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이 2000세계를 두루 가득 채우는 것과 나라연아, 다시 어떤 사람이 2000세계를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에서 내 뜻에는 어떠하냐? 그 사람의 보시의 복과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의 복 중 어느 것이 뛰어나느냐?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의 복이 한량 없고 끝이 없습니다. 나라연아,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가득 채우는 것과 나라연아, 다시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채울 만한 7가지 보배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에서 내 뜻에는 어떠하냐? 그 사람의 보시의 복과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의 복 중 어느 것이 뛰어나느냐?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의 복이 한량 없고 끝이 없습니다. 다시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시의 복은 자애로운 마음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 백천분,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사천세계의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이 역시 이 사천세계를 가득 채운다. 또한 5000세계의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이 역시 이 5000세계를 가득 채운다. 또한 10,000세계의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 역시 이 10,000세계를 가득 채운다. 또한 100,000세계의 범왕의 자애로운 마음 역시 200,000세계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100,000세계를 채우는 7가지 보배를 가지고 보시하여 그때 얻는 복의 쌓임은 자애로운 마음의 복덕에 비교할 때 자애로운 마음의 복이 더 뛰어나다. 그런데 나라연아, 이 삼천대천 세계 중에 있는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자애로운 마음을 구족하게 하면 백천세계의 대범천왕이 소유한 자애로운 마음과 같다. 이 여러 자애로운 마음의 복덕의 쌓임도 다음과 비교하고자 한다면 미치지 못한다. 곧 보살이 처음으로 도의 마음을 일으켜 그 뜻을 오로지 하여 늘리고 높이며 일체에 존재하는 중생을 해탈시키고자 환상도 허위도 없이 실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의 복덕에는 앞의 복덕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 100,000분, 억분, 100억분, 1000억분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연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일체의 복덕을 닦고 모으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니 지금 일으켜야 하고 앞으로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면 그와 같은 한량 없고 가없는 복덕의 쌓임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집일체복덕 삼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두 번째로 설한 것이다. 다시 나라연아, 내 뜻에는 어떠하냐? 동방의 허공은 널리 두루하느냐? 남서북쪽 방향 그 사이의 네 방향 그리고 위와 아래에 있는 허공은 널리 두루하느냐?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동방의 허공도 오히려 그 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10가지 방향에 있어서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고 한량 없고 끝이 없으니 존재하는 세계에 따라서 허공은 널리 두루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연아, 만일 어떤 사람이 100,000,000억 겁 중에 여러 비유를 끌어다 허공에 대해 다 말하여 그 끝을 얻고자 하여도 그야말로 끝을 얻을 수 없다. 나라연아, 나는 지금 비유를 인용하여 그것으로 이 뜻을 명확히 하려고 하니 그것은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원만히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복덕을 닦아 모으는 중생을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의욕을 길게 느리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승의 보살 마하사를 향하며 크게 정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라연아, 만일 겨자씨로 삼천대천 세계를 풍성하게 채우고 나아가 비상비비상처에까지 겨자씨가 충만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니고 동쪽을 지나가며 백천항하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마다 겨자씨를 한 개씩 떨어뜨린다고 하자. 그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그 겨자씨를 다 한다고 해도 오히려 세계의 끝은 얻을 수 없다. 남서북쪽 방향과 그 사이의 네 방향 그리고 위와 아래에 있어서도 역시 그와 같다. 나라연아, 만일 항하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의 세계를 충만시키는 겨자씨가 있다고 하면 나라연아, 어떤 사람이나 천신으로서 그 모든 겨자씨의 수를 셈하여 그 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때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사천하의 일체 중생이 사리불과 같은 지혜를 성취하여 일겁 동안 셈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한 부분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큰 겨자씨 무더기를 어찌 다 셈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연아, 만일 어떤 사람이 동방으로 지나가며 항하의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마다 한 개의 겨자씨를 놓고 그렇게 동쪽으로 나아가며 그 겨자씨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그 세계의 끝을 얻을 수 없다. 남서북쪽 방향과 그 사이의 네 방향 그리고 위와 아래에 있어서도 역시 그와 같다. 나라연아, 그와 같이 세계의 허공은 널리 두루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천신이 그것을 가득 채우는 7보배를 가지고 보시한다면 나라연아, 내 뜻은 어떠하냐? 그 복덕의 쌓임은 정녕 많은가? 나라연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한량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연아, 그 사람이 소유한 복덕의 쌓임을 다음에 비교한다면 미치지 못한다. 곧 처음으로 도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이 의욕을 성취하고 환상도 없고 허위도 없이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며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하여 대자대비를 일으킨다. 그렇게 모여진 복덕의 쌓임에 비하면
앞서 보시한 복덕의 쌓임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고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나라연아, 시방에 있는 일체의 여러 물건과 허공은 모두 빠짐없이 널리 두루하다. 나라연아, 보살의 자애로운 마음 역시 그러하여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를 두루 채우고 그곳에 존재하는 중생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널리 두루하다. 나라연아, 이것이 보살의 자애로운 마음이 중생에게 미치는 것이다. 만일 빠짐없이 전륜대왕이 소유한 복덕을 구족하고 그와 같이 제석천이 소유한 복덕과 범왕이 소유한 복덕을 구족한다고 해도 다음의 복덕에 미치지 못한다. 만일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도의 마음을 일으켜 그 뜻을 오로지 하여 나아가되 환상도 없고 허위도 없이 열심히 닦고 정진하며 일체의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해 자비심을 일으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불쌍히 여김을 행하면서 얻은 복덕이 있으니 그 복덕은 일체 중생이 전륜왕과 제석천과 범왕이 얻은 복덕을 구족하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것이 집일체복덕 삼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세 번째로 설한 것이다. 다시 나라연아,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전륜대왕의 복덕을 구족한다고 해도 제석천의 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제석천이 된다고 해도 범왕이 소유한 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계산과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대범천왕의 복덕을 구족한다고 해도 애욕을 끄는 한 우바세의 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애욕을 끄는 우바세가 지니는 복과 지혜를 구족한다고 해도 사리불이 소유한 복과 지혜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나라연아,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의 복덕과 지혜가 모두 사리불과 같다고 해도 한 연각이 지닌 복과 지혜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연각의 복덕을 구족한다고 해도 500겁 동안 수행한 한 보살이 지닌 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집일체복덕 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마땅히 이와 같다고 배워야 한다. 이 법이 설해질 때 32,000의 중생들이 모두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켰고 이 삼천대천 세계는 6종류로 진동하였고 인간과 천신이 기악을 동시에 연주하였고 인간과 천신은 꽃을 뿌려 무릎까지 쌓이게 하였다.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제석천, 범천, 호세왕 등 모두가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초발심한 자는 모두 저희들보다 뛰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마땅히 선남자와 선여인으로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이미 일으켰거나 지금 일으키거나 앞으로 일으키는 자들을 이익되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한 대로라면 만일 어떤 중생이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집일체복덕 삼매로 나아갈 수 없고 바르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중생이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는 집일체복덕 삼매로 나아갈 수 있고 바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정의 역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법들에 입각하여야 이 집일체복덕 삼매를 얻고 성취하고 섭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하나의 법을 성취하여 이 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수하게 된다. 어떤 것이 하나의 법인가? 말하자면 일체지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의 법을 성취하여 이 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두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말하자면 법을 듣되 싫어함이 없는 것과 듣고서 수행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두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세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어떤 것이 세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여러 악을 떠나는 것과 선한 법을 수행하는 것과 선교 방편의 회향에 대해 잘 아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세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말하자면 계율의 청정과 견해의 청정과 마음의 청정과 지혜의 청정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오로지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뜻을 두는 것,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아첨하고 속이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일체 중생에 대하여 그 마음을 평등히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어떤 것이 여섯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악한 스승을 떠나는 것, 온갖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는 것, 고요한 곳에서 한가하게 머무는 것, 큰 자애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여러 중생에게서 대비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 등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일곱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어떤 것이 일곱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선정을 닦는 것, 지혜에 대해 잘 행하는 것, 원인에 대해 잘 아는 것, 연에 대해 잘 아는 것, 바르고 곧게 머무는 것, 도를 닦아 모으는 것, 도에서 수행할 때 게으름이 없는 것 등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일곱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여덟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어떤 것이 여덟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몸을 조화롭고 부드럽게 하는 것, 마음을 조화롭고 부드럽게 하는 것, 느낌을 관찰하는 것, 법을 관찰하는 것, 아직 생하지 않은 악한 법을 생하지 않게 하는 것, 이미 생한 악한 법을 끊어서 멸진시키는 것, 아직 생하지 않은 선한 법을 생하게 하려고 방편을 쓰는 것, 이미 생한 선한 법을 늘어나고 오래가도록 지키는 것 등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여덟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아홉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어떤 것이 아홉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과거의 법에 다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 현재의 법에 다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 미래의 법에 다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 법이란 헛개비와 같음을 관찰하는 것, 삼세를 동등히 깨닫는 것, 일체법을 그대로 알고 깨닫는 것, 공성을 비방하지 않는 것, 무상을 분별하지 않는 것, 여러 존재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아홉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선남자야, 열 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소하게 된다. 어떤 것이 열 가지 법인가? 말하자면 자아가 없음을 아는 것, 명이 없음을 인지하는 것, 사람이 없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법이란 무상하다는 것에 입각하는 것,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곳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는 것, 사대가 독사와 같다고 관찰하는 것,
입처가 공한 쌓임과 같다고 관찰하는 것. 음이란 꼭두각시와 같다고 관찰하는 것. 여러 존재하는 생각을 흘려버리는 것. 해탈을 즐거이 닦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10가지 법을 성취하여 이집일체복덕 삼매를 섭수하는 것이라고 한다.